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에서 카톡으로 정말 제가 이 설교할 것을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서 동영상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내용에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여선교사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선교사가 있었구나 한국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에 모두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의 수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도 하시는데, 결국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기쁨의 단을 안겨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제가 이 시간 여기 있는 것,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피의 수분이 우리 조국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힘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기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어떻게 사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접한 몇 사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였는데, 결혼해서 홀이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이 붙은 거죠. 로제타. 그런데 의대생이었어요. 여학생인데. 그런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떤 도전? 인류에게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거라. 이게 탁 마음에 꽂혔어요. 그 당시에 일본만 해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었고 중국만 해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국의 마음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도 의사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 당시 완전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름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그 자매에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처녀가. 그러면서 그 항해 일지를 보니까 거의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항해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뭐 의료시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그 뭐 풍토병도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만 해도 그 학교 가다 오다 보면 새끼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다니고 보면 세상 떠는 거예요. 풍토병 때문에 뭐 장질부사만 했죠. 이질 많았죠. 뭐 이런 것들, 발진 티푸스 같은 거.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교 쪽으로 같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사귀었던 남자, 결국 남편이 되죠.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요. 이 로제타 선교사는 189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된 아담 홀은 2년 후에 들어와요. 그래서 1892년에 결혼을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있는 결혼식을 치렀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1892년 결혼을 하고 바로 평양으로 파송을 받아요. 왜 그쪽에 또 의료 쪽으로 돌보아야 될 일이 많았고, 2년 후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청일전쟁이 들어가서 막 벌어져서 거기서 또 전쟁에서 상처받은 사람, 죽은 사람, 풍토병과 싸움을 싸우다가 아담 홀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 2년 한 거예요. 결혼 생활. 그 아담스 홀은 2년 사역한 거예요. 한국 와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고 왔는데 그것도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세상을 떠나서 남편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때는 둘째 딸이 뱃속에 있을 때인데 남편 세상 떠나고
둘째가 태어나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딸아이가 풍토병에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3년, 5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확인은 안 돼. 어린 나이에 그 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또 떠나요. 장례를 또 치릅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이제 그 로제타 홀과 아들이 첫째인데 이제 모자가 한국에서 사역하기로 다짐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의료 사역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헌신된 사역, 정말 소외된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사선을 넘나면서 남편과 딸의 장례식을 치러가면서 이뤄낸 일들이 열매가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그러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를 위해 헌신한 가정을 슬프게 우리 마음으로는 너무나 의미 없게 저렇게 다루실까, 외면하실까. 하지만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내용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아들은 쇼우드홀인데 아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결핵 환자가 또 많았어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같이 지냈던 이모 같은 그러한 그 한국분 자매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분은 이 로제타가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의사가 됐고 박사학위까지 1호 여의사에다가 박사 여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국 들어와서 사역하다가 결핵으로 세상 떠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들이 어릴 때 도전을 받는 거죠. 쇼우드가 나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이 결핵 퇴치에 내가 헌신할 것이다. 결국 의사가 돼서 한국의 원주에서 처음으로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 결핵 퇴치를 위한 씨를 팔았지 않습니까? 요걸 또 시작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전에 유언이 나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그 가족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500여 명이 잠들어 계세요. 한번 가봤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죠. 얼굴도 모르고 사실 이름도 모르고 사역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수분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빚을 저도 졌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선교사님이 정조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제가 4대째 그러한 믿음의 집안의 자녀로 이처럼 주를 섬기고 있고, 아시는 진섭이가 또 5대째인데 진섭이도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해서 지금 또 토론토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꼭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당시 장로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했지만 그냥 출발을 한 거죠. 명령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진섭이 진이는 성인은 결코 못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건 확실한 것이 우리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또 남매를 키워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시죠. 하나님이 첫째는 키워주셨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이처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5대째 주의 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선교사 이름도 다 외우지도 못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의 빛을 쳤어.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기를, 로제타 홀 선교사의 그 일기를 제가 이렇게 몇 구절 읽으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읽게 됐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체온 41도. 이 41도면 이거 뭐 생사를 막 넘나드는 온도입니다.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 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밤이 되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만지고 그랬던 그 아이가 옆에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때 짤막하게 그것도 한글로 썼더라고. 한글로. 어둡고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헌신과 희생이 따라왔던 겁니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 한국에 왔으니 뭘, 조선 사람의 마음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가난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인습으로 가득 찬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 주셔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언젠가 이 땅이 밝은 땅이 될 줄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로제타 선교사님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양화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광주에도 계시고 딴 곳 다 지금 한국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 땀, 피의 수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잊고 살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순종하며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해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능력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통장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두지를 마세요. 가두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웬 말입니까? 메리 스크랜턴 그 여인은 53세에 남편 세상 떠나고 자식 내외, 아들 내외 데리고 그때 의사가 됐었는데 한국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53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약을 하면 그분 때문에 이화여대가 생겨났답니다. 53세에 혼자 된 여인이 미지의 땅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할 때, 조선을 향할 때 그런 열매를 미리 보여주셨겠어요? 아니죠.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위대한 도전에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냥 흉내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말씀드린 그분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랑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선교 주일이지만 거듭 한 번을 강조해도 두 번을 강조해도 세 번을 강조해도 이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성장되어지는 사랑이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성숙. 아이가 점점 성숙해져 가듯이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인격이 제대로 구비돼야 사랑을 사랑답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을 닮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랑.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느껴집니다. 나의 지금 사랑의 모습은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사랑, 우리 쪽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를 이걸 깨달아라. 깨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은 것만큼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품으시는 사랑이죠. 품으시는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너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펼쳐진 손, 물론 못 박기 위해서 펼쳐놨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손은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는 거였죠. 그 품에 우리를 안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안았습니까?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외인, 약속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 이런 거의 소망이 없는 죄인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악한 사람입니다. 난폭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어요. 사랑의 너비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들 예외겠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품에 안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젖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사랑의 품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안아야 될 이웃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어떤 경우는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가 친척 사이에 있을 겁니다.
교우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나의 사랑의 품이 어떤 식으로 열려 있는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더 가까이에는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사랑의 품을 더 열어야 될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시니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완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다 변화돼서 완전하게 되는 거고, 다 지금 점수로 말하면 충분한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주님을 닮도록 도전하시고 또 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도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길이는 뭐예요? 사랑의 길이, 한없는 사랑, 측량 못할 사랑. 사랑의 시작은 에베소서 보니까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너희들이 믿음이 시련이 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너비를 이야기하고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긍정적인 쪽의 시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지간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은 긍정적인 쪽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부족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계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탁하면서, 하나님, 남편으로서 저는 이 모양입니다. 아내로서 저는 이 모양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이 모양입니다. 자녀로서 저는 이 모양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 없는 성숙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재림 시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를 변화체가 돼서 영광 가운데 변화돼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굶주린 사자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온갖 시기와 질투와 위협과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넘어서도록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담도록,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된 나의 이와 같은 약속된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의 모습은 비록 이럴지라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같이 확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같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한계 부분. 우리가 타고난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를 묵상하면서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걸 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담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분노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누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에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음부까지 체험하시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음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살펴보니까 음부에 가셔서도 영혼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 방주 때 8명만 살아남았어요. 다 그냥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 영혼, 8명을 제외한 영혼들에 대해서 음부까지 가셔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모습으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종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거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가? 그렇다면 내가 섬기지 못할 이웃이 있을까? 거기에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비우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낮추고 있는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또 선교원금 작정 인쇄물이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물질의 희생은 그것도 희생이기는 하지만 다른 희생에 비하면 적은 파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드린 사람도 많아. 생명. 지식의 희생은 적은 겁니다. 생명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시간, 재능, 은사,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사랑의 높이는 뭡니까?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상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이런 사랑의 위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야, 멸망에서 영생으로야. 신분의 변화, 죄의 종이었던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높여주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상속자,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요. 이 사랑의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 칼부림하고 말이죠. 포악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생각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수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적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 못해. 그렇죠. 세상적으로 가득 찼는데 어디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양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인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른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차단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선상에서 육체가 찢겨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높여주죠. 제가 선교사지만 청와대에서 한 번도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거 소원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목적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처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내해 줘야죠. 기다려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의심이 날 정도로 말과 행동은 미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의 높이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도 이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횡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사건도 일어나고 인간의 관계도 형성되고 실수도 있지만 결국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 응답을 하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높이.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대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말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나?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괴로우려고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